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감동받으신대요? 하나님이 감동받는 포인트가 뭐래요? 우리의 돈을 보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시고, 우리의 뭐를 보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삽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믿음의 주인공이 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을 보면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이름이 사울이 나오죠.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사울이 나와요. 물론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름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사울 왕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 같은 사람이야. 처음은 참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신약에 나오는 사울은 처음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좋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사울 되지 마시고 신약의 사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 전파의 시작. 복음 전파의 생명을 건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사울이 예수님 만나 바울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 만나 바울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에 좀 목숨을 걸어야 돼? 사람은 다 목숨 걸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막 돈 버는데 목숨을 걸어. 그렇죠? 돈 벌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 어떤 사람은 막 출세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출세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 사람은 다 죽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데 목숨을 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다가 죽어. 어떤 사람은 막 술 마시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술 마시다 어떻게 돼요? 죽어. 우리는 어떻게 하다 죽어야 돼? 복음 전하다가 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니, 목사님 저는 안 죽을 건데요. 다 죽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을 바울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무엇에 목숨을 걸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 바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며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도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성경을 보니까 첫째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뭐가 많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6절 시작. 자,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내가 지키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문율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구전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문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문율법이에요. 그러면 구전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랍비들이 만들어낸 세부적인 조항이야. 그게 613가지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사울은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을 내가 전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 그래서 율법에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구약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구약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위에 근거한 믿음이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약적인 믿음은 행위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아니면 지옥불의 땔감이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다? 죄인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더라. 특별히 바리새인들, 너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야. 겉은 번드러한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전에 너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이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학을 한 다음에 나가서 막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막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데 그때 사울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느냐?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에 이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더라? 옥에 가두었더라. 그리고 심지어 죽였더라.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안수받아 집사로 세운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왜? 그는 구약적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에 예수님이 다른 가르침이 주어졌거든요. 그 다른 가르침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핍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장 때려주기도 시원찮을 놈일까요? 그게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어제 우리 누구지? 임은영 간사가 병원 갔다 왔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요즘에 초음파로 다 보여. 여기 막 움직이는 게 막 사람 뼈가 보이고요, 쪼매탄 손이 보이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무 이쁘대. 아유, 제가 볼 때는 그냥 쪼매탄 게 꼬물꼬물하고 이상하던데 어떻게 이게 안 이쁠 수가 있냐? 그래 막 얼굴이 보이고 손가락이 보이고 막 다리뼈가 보이거든. 목사님, 여기 뼈고요, 여기 손이고, 여기 얼굴이고요, 야, 꼬물꼬물한 거 얼마나 이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지가 하더라고요. 그 뱃속에서 이쁘게 자라잖아요. 근데 응애하고 태어났어. 근데 그 뱃속에서 이뻤던 것처럼 밖에 나와서도 이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근데 크면서 뭐를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막 죽이고 싶은 몇 살? 막 그러잖아요. 미운 몇 살 막. 애들이 크면서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사랑이 그때 드러나는 거야. 야, 부모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면 그 미운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쁘게 보이는 거야. 이쁘게 보이는 거야. 근데 사랑이 없는 부모는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앉으라 그러면 서고 있잖아요. 물 가져라 오면 소금 가져와 버리고 청개구리 같은 자식을 볼 때 그때 진짜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했냐?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실 때는 청개구리 같은 놈이에요. 하나님 주신 구약의 율법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고, 율법을 볼 때마다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아야 돼. 그런데 사울은 내가 율법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인 사람. 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니까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여러분 나폴레옹의 사전이 있대요. 나폴레옹의 사전에 없는 단어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역시 지혜로워요. 한 딸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근데 그러한 나폴레옹도 불가능이 존재합니다. 결국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폴레옹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정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은 불가능이 존재하는 거예요. 함따랩사 사람 속에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누구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이 누구냐? 성경 율법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들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윤여줄학교 아동부 때 배우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좀 해보세요. 똑똑해도 못 가요. 오직 뭐로 가는 나라? 할렐루야.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돈으로도 똑똑해도 이뻐도 착해도 못 가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러면 누가 가느냐?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고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더라? 사울이에요. 근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고 있느냐?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당장 불러서 어떻게 할 건데? 당장 혼내고 심판하고 없애버릴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느냐? 사울을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오래 참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진짜 사랑의 모습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말 속에는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나에게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잘 듣고 있는데 오래 참는다 그래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막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한 명도 눈을 안 감고 막 초롱초롱 해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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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오래 참는다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막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설교하는데 어떻게 해요? 벌써 입신해가지고 딴 데 가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없지만 딴 데 가면 있다 이거지.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다 그러잖아요. 왜? 진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 가운데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이 엉뚱한 길로 갈 때, 내가 원치 않는 다른 길로 가고자 할 때,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 막
이거 뭐예요? 나가 이놈의 새끼야. 너는 도대체 누구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저런 게 나와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은 오래 참는 걸로. 그러면서 언어도 어떻게 해요? 이쁜 언어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진짜 사랑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오래 참고 삽시다. 시작. 저는 남편들의 마음 가운데 오래 참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의 마음 가운데 좀 어떻게 해야 돼? 때로는 남편이 있잖아요. 정말 오래 참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래야지 부부가 싸우다가도 서로한테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지 못하니까 자꾸 상처 주는 말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바라볼 때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는. 그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요? 하나님이 참으실 때까지 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언제까지 참았습니까? 돌아올 때까지 참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돌아올 때까지 참자. 회개할 때까지 참자. 변화될 때까지 참자. 철들 때까지 참자.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다 달라요. 언제 철드는지. 그러나 철들 때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는 역사가 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래 참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다가 건져줬잖아요.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준 거예요. 광야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인도했더라?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더라.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대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어떻게 했더라? 섬겼더라. 그러면 당장에 쳐서 어떻게 할 텐데? 하나님은 오래 참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한 명만 보낸 게 아니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그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필리핀에서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다가 라구나라고 하는 지역에 로고스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라구나 지역에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한국 교회에서 전부 다 구원을 끄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힘들잖아요. 교회가 힘들면 제일 먼저 뭘 끊어요? 선교 헌금을 다 끊어버려.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 선교사님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계속 선교 헌금을 받았었던 건물을 사가지고 선교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좀 다른 일을 좀 하면서 일단 자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선교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되는 선교사님은 여보 그럴 수 없다고. 한국 교회에서 선교하라고 헌금을 했고 선교하라고 이 건물을 사줬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 하다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막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말다툼 싸우다가 아내를 죽여버렸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가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다가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딸들이, 한국에 있는 딸들이 자꾸 이제 카톡하고 전화를 하잖아요. 근데 안 받아. 카톡을 하면 답이 와. 그런데 답을 하는데 엄마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니야. 왜 카톡할 때 보면 자기가 평소에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계속 이 답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석 달이 지나서 이 자녀들이 필리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실이 발견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숙해 만드는 거야. 여러분 참을인 자가 세 개면 뭐를 면해요? 살인을 면하는 거예요. 살인을 면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오래 참는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오래 참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울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형제의 눈 속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뭐가 있어요? 티가 있대. 작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내 눈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게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러면 자,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면 내 눈 속에 있는 뭐를 먼저 빼야 돼? 아, 할렐루야. 자, 요것을 사울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사울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구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게 들보야. 들보.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완전히 빗나간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 들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봤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뭐를 안 지키고 있네? 율법을 안 지키고 있네. 그것도 어떤 율법을 안 지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문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부 조항, 구전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든지, 길을 지나가다가 미리삭 배고파서 이걸 했는데 타작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어겼던 율법은 성문 율법이 아니라 구전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자, 사울이 볼 때는 그게 들보로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들보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완전히 잘못된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되는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빼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자꾸 빼려고 하는 거야.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자, 오른손 들고 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보시고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오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좀 보고 살자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안목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나를 향하여 참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있구나. 이게 영적인 수준 높은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안목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랑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나랑 연결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번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 집에 있는 아내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집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엉뚱한 여자한테 죽어 있네. 그러면 할렐루야요, 놀렐루야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에게 적용시켜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게 진짜 복이죠. 그 복이 누구한테 흘러가느냐? 옆에 사람한테도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들었는데 내가 하나도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티를 자꾸 뽑으려고 하지. 내 눈 속에 들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누구한테 적용합시다. 나에게 적용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만 보지 않고 내일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만 보지 않고 내일의 모습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의 과거, 그 다음에 사울의 현재는 별로 안 좋아요. 사울의 과거도 안 좋았고 사울의 현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미래는 달라. 그 눈이 있을 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내일은 어떠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다는 뜻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를 위해 산다. 이게 바뀌어진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도 참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안목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 같은 사람 얼마나 기복이 심해요. 오늘은 막 주와 함께 죽겠다 그랬다가 내일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은 막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은혜가 돼요. 내일은 힘들어 죽겠어요. 왜 그런 말씀 하시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세요? 오늘은 은혜 받았다가 내일은 어떻게 해요? 저기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옆 사람한테 괜히 변장하고 있지 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 장차 너는 개바라 할 것이다. 장차 너는 개바라. 개바가 뭐예요? 반석이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인 안목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믿음? 하나님이 바꾸신다. 한 달 앞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자, 옆을 한번 보세요. 누구를 믿어라? 그렇죠. 성가대 뒤에 있는 거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의 표어예요. 평생 우리 교회 표어.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나? Have faith in God. Have faith. 믿음을 가져라. 근데 어떤 믿음? 목사의 믿음이 아니라, 장로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주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감당할 때도 믿음의 눈으로 감당해야 돼요.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렸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하고 있더라? 나를 향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지금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변화받을 내일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돕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좀 삽시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무엇에 목숨을 걸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의 달려갈 길과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뭐에 목숨을 걸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한번 따라서 사명에 목숨 걸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목숨 걸고 바로한테 가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뭐죠? 7년 대흉년의 때에 열방의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배신당해서 팔려도 가고 감옥도 가고 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사명에 목숨을 걸었어.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고기 낚는 업으로 살지 말고 뭐 낚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라. 그래서 모든 배와 거물을 다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갔더라? 주님을 따라갔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에 목숨 걸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성공하려면 뭐를 걸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공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뭘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사울이 됐을 때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됐을 때만 목숨 건 게 아니에요. 사울로 살았을 때도 목숨을 걸었어요. 뭐 하는데 목숨 걸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목숨을 걸었어. 그때는 뭐에 목숨 걸었어요? 사명, 복음, 생명을 살리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공통점이 뭐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성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뭐 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도 뭘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럴 때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이용진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용진 선교사님의 집안은 해병대 집안이에요. 본인도 해병대 나왔고 아들이 2명 있는데 해병대를 보냈어. 그 아들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대. 아버지가 무조건 해병대 가라 그래가지고 해병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를 지금 2세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가 일을 하다가 좀 힘든 게 있어. 그러면 선교사님한테 와서, 선교사님, 야, 이 문제는 이렇게 좀 돼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선교사님 한마디 안 돼요. 해병이 못하는 것도 있어? 딱 그래. 해병이 못하는 것도 있어? 해병대는 뭐도 잡아요? 귀신도 잡는 거야. 이거는 뭐냐? 불가능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목숨을 걸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야. 네가 목숨을 안 걸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교는 목숨을 걸어야 이룰 수가 있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야, 선교는 생명을 거는 거야.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지. 목숨을 한번 걸어봐. 그래서 목숨 걸고 하면 또 그게 또 된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한때로 선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뭘 좀 겁시다. 목숨을 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 막. 여러분, 어떤 그 성도님이 이용진 선교사님 그 망향족 민도르 섬 있죠. 민도르 섬에 있는 그 망향족을 후원하기 위해서 후원 선교금을 한 600만 원을 보냈대요. 근데 그 600만 원의 돈을 어떻게 했느냐? 당근에서 환전을 했대네. 당근에서도 환전을 해요. 이게 뭐냐면 그 어떤 돈을 갖다가 이제 올리면서 은행보다 수수료를 좀 환전 수수료를 작게 하고 바꿔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돈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 당근을 보고 거기서 돈을 만나서 받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낸 거예요. 은행 계좌로. 근데 그게 뭐냐? 자금 세탁한 돈이야. 이 성도님도 몰랐고 선교지에 있는 이용진 선교사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금 세탁한 돈이 돼가지고 이 성도님도 은행 계좌가 다 막혀버렸고
그 다음에 이 성도님을 통해서 송금한 그 모든 사람들의 은행 계좌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용진 선교사예요. 그 선교 자금이 다 막혀버리고 또 본인이 딴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의 계좌도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로 했는데 안 된대, 들어와야 된대. 그리고 때마침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모든 세미나가 일정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세미나 오전에 끝났는데 그 까비떼에서 저를 데리고 이제 까비떼 지역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2시간 운전해가지고 왔어. 그래서 저를 데리고 또 2시간 운전해 또 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개척, 우리가 건축할 교회 모습 보여주고 학교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저를 데리고 또 와야 되잖아. 그래가 또 데리고 와가지고 한 7시 도착하니까 7시에서 9시 저녁 먹고 하니까 9시가 됐어. 근데 그날 12시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돼. 어디로? 한국으로. 그리고 갔다가 24시간 안에 또 돌아와야 돼. 어디로? 필리핀으로. 철인이야, 철인.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야, 그럼 네가 그렇게 힘드니까 까비떼 다음에 가자.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걱정 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야, 목숨을 걸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여기 갔어요. 야,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야, 정말 선교에 뭘 걸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아유,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 야, 목숨을 거니까 가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한번 목숨을 걸어봅시다. 한번 따라서 사명에 목숨 걸자. 여러분, 육신의 떡은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떡은 영원하대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욕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무엇에 목숨 거실래요? 사울이 바울 되고 난 다음에는 사명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대섭 선교사랑 교제하면서 야, 이 친구도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구나. 여러분,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 복음의 리더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를 하다가 좀 어려워졌어. 근데 그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 신학교에서 한 40분을 가야 돼.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이 선교사님이 그럼 40분을 타고 가서 그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거야. 또 어떤 한 교회가 또 어려워졌어. 신학교 이 목회를 잘하다가. 근데 그 지역은 어디냐? 2시간을 또 가야 돼. 그러면 또 2시간을 차 타고 가서 거기에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는 40분을 가야 되고 또 거기서 2시간 운전을 또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도 매주마다 가고 있대요.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 사모님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앉아있지를 잘 못해요. 많이 아파가지고. 그런 육신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을 섬기는데 목숨 걸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것을 본받아 목숨 걸고 갔다 온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2시에 출발해가지고요. 거기에 몇 시에, 한 6시쯤에 도착했어요. 대전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거기서 도착해가지고 짐 붙이고 8시 반에 비행기 타고 필리핀에 몇 시에 도착했냐? 밤 12시 반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2시간을 타고 숙소로 가야 돼. 숙소에 가니까 새벽 한 2시 반, 3시가 됐더라고. 그럼 거기서 자가지고 오전에는 좀 쉬었다가 오후 1시부터 수업을 해야 돼. 그럼 1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해. 그럼 오후 시간엔 또 강의를 준비해야 돼. 그 다음 날은 8시부터 5시까지 또 하루 종일 또 강의를 하죠. 돌아가면서. 그 다음 날도 8시부터 5시까지. 저녁에는 강의 준비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오전에 끝났어.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저는 또 이용진 선교사는 어디 갔다고요? 까비떼 2시간 차 타고 갔다가 거기 또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선교지 또 학교 갔다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돌아오니까 몇 시냐? 저녁 먹고 하니까 숙소에 9시가 넘었어요. 또 자야 되잖아. 자고 그 다음날 8시에 출발했어요. 비행기 타려고. 8시에 출발해서 정대섭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그 지역계 40분 좀 타고 와가지고 그 지역계 한번 또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공항에 2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몇 시에 도착? 8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짐 참고 하니까 9시가 넘었네? 그리고 차 타고 집에 돌아오니까 새벽 12시 반이에요.
제가 덩치가 얼마나 커요. 옛날에는 30대 40대는 있잖아요, 좁은 데 앉아도 막 갔는데 지금은 덩치도 크죠. 고개가 막 깨지듯이 아파요. 5시간 이렇게 밑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졸다가 막 고개가 너무 아파 깨니까 이 목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고개가 너무 아파. 발이 막 tingting 부었어. 몸도 붓고. 이야, 여기저기 눌러보면 안 아픈 데가 없어. 근데 마음은 기뻐요. 야, 정대성 교사님이 그 신학교 이 목회자들하고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피드백을 했나 봐요. 근데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다음에 신약을 꼭 해달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린대. 그 소식을 들으니까 법는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지나가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나이가 들면 다 아파요. 관리를 잘해도 아파.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 욕심을 위하여 살다가 아픈 것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몸이 아프다면 그 아픔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먹다 죽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죽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돈을 많이 벌었다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가 축복인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바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목숨을 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도 사울의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그런 믿음의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오직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오직 십자가뿐이라. 아멘.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인 우리 오른손 들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 아멘 아멘.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울로 살지 말고 바울로 살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사울의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 바울의 생애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다메섹 도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사명의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아버지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머물어 아버지 기도함으로 말씀을 섬김으로 물질을 후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바울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울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적인 떡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떡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날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참된 가치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느냐입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하나님 바울 같은 심령을 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양떼들을 말씀으로 섬기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열방을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